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 신약 성경 142면에 있는데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느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최초의 예수 공동체가 탄생하는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지도자와 그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의 확신과 보장 같은 것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4명 또는 5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 4명은 안드레와 그리고 베드로, 빌립과 바돌로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죠. 그렇게 4명의 이름이 나오고 또 37절에 익명으로 두 제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제자 중에서 하나는 안드레라고 밝혔어요. 근데 하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추측하기를 이 사람은 바로 이 복음서를 쓴 요한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5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는가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5절부터 42절까지는 요한과 안드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 이야기고 43절부터 51절까지는 빌립과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따른 이야기입니다. 36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걸어가시는 것을 보고는 또다시 얘기를 했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다시 36절에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 제자들이 반응을 안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또다시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캠프에서 떠나서 예수님께 찾아가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께서는 와서 보라 하면서 아주 권위 있는 초청을 하셨어요.
와서 보라는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랍비들이 아주 권위 있는 초청을 하게 될 때에 와서 보라. Come and you will see.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초청을 그대로 따랐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안드레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를 인도해요. 자, 우리는 와서 보라 하는 이러한 주님의 초청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어떤 응답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첫 번째 제자군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응답은 듣고 깨닫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고 심판할 것이다 세상을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세례 요한이라는 분이 요단강에서 죄 씻음의 세례를 주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아,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하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정작 그분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지금 저 나사렛 목수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첫 번째 응답이 뭐냐면 37절에 이렇게 나오죠.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게 첫 번째 제자들의 행동이었어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여기 두 개의 동사가 나오죠. 듣다, 따르다. 듣다와 따르다는 그의 삶 전체를 바꿔놓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듣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주저없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세례 요한 주변에 두 제자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들었어요. 그런데도 따르지는 못했어요. 우리는 듣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듣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초청이 있게 될 때 당연히 듣고 따라야 된다고요.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따르고 어떤 사람은 거절해. 여러분, 이건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그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 LA의 온누리 교회를 개척을 해서 담임을 했던 유진소 목사님, 이분이 이제 지금 부산에 그 호산나 교회 담임으로 가셨잖아요. 근데 그 유진소 목사님의 한번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나 하는 간증 같은 걸 하더라고요. 이분은 원래 동두천에 살았답니다. 근데 동두천이 그렇게 동두천 출신들에게 죄송하지만 좋은 동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늘 그냥 학교 끝나면 놀고 그냥 학교 안 가는 날에 또 놀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잘 놀았답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그 몇 살 위에 형하고 그렇게 밖에서 잘 놀았대요. 그러니까 동네 아이들도 늘 잘 노는 겁니다. 근데 늘 놀다 보니까는 자기가 주일날인데도 몰랐어. 왜냐면 교회를 안 다니니까요. 교회 앞마당에서 시끄럽게 이제 노는 겁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선생님 한 분이 문을 쫙 열더니만 야단을 치더래요. 조용히 하라고. 지금 예배 중이라고. 그리고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유진서 목사님하고 그 형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유진소는 형이 되고 목사가 되고 형은 선교사가 됐어요. 근데 같이 놀던 두 형제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안 들어가서 나가라는 말에 나갔어. 이 두 친구는 감옥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때 나가려면 나가고 들어오려면 들어오라 하는 게 복음이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듣고 따르는 자가 있고요. 듣고 거절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니까 양심에 찔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양심이 찔려서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우리들은 언제나 은혜를 받아내는 쪽에 서야 돼요. 은혜 받고 거부하고 은혜 받고 돌을 던지고 이런 쪽에 서는 것은 그의 그 인생에 좋은 열매가 없어요. 안드레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그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는 선생님을 떠나서 예수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은 깨달은 순간을 놓치질 않아요. 이때다 싶으면 따라 이런 분명한 결단이 있어요. 1795년부터 1883년까지 그 남아프리카 선교사로 살았던 그 라바트 그 마페트 목사님이 계세요. 선교사님이죠. 그 당시 지금부터 140년 전의 선교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영국에 와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이제 좀 모금을 하려고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하고 갔는데 막상 그날 여자 성도 3-4명만 와 있는 거예요. 힘이 좀 빠지잖아요. 하지만 그는 잠언서 8장 4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명의 위대함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힘있게 했어. 그러나 지금 3-4분의 그 여자분이 그렇게 관심 갖고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무거웠어. 근데 그 예배당 안에 저기 풍금이 옛날에 바람을 불어넣었잖아요. 그 바람을 불어넣는 소년 하나가 있었는데 그 소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소년이 훗날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돼요. 이분이 탐험가고 개척자며 또 의사며 선교사가 된 그 리빙스톤이라는 인물입니다.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 역사를 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와서 보라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느냐? 깨닫고는 전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제자를 데리고 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재생산의 법칙이다 그렇게 말하죠. 교회 성도 한 분이요, 그 교회 텃밭 그냥 마당에다가 호박씨 하나를 심었는데 이 호박씨가 그 넝쿨을 이렇게 막 퍼뜨리더니만 호박이 열렸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텃밭 전체를 덮어버려. 참 이걸 보게 되면 생명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력이 왕성한 신앙인은 조용하게 숨어 지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은 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는 이 만남의 의미를 자기 인생에서 최대한 증폭을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 만남의 의미를 내 인생에서 최대한 끌어내고 증폭시키는 그러한 일을 이제 해야 돼요. 바울은 희한한 경험을 했어요. 갑자기 이상한 빛이 비추어지고 또 음성이 이상한 게 들리고 또 자기가 눈이 안 보이게 된 겁니다. 경험해요. 그런데 그는 이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신학화라고 얘기를 해요. 신학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이 있고 고통을 당하고 또 아픈 일도 있고 할 때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해서 생각해 보는 습관, 이게 신학화의 과정을 거치는 거고 이게 바로 영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눈이 안 보이게 되면서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가?
하고 스스로에게 묻고 그것을 주님과의 관계에서 해석을 했어요. 신학화한 거예요. 이것이 영성이에요. 그래서 영성이라는 게 뭐냐면 영성이 좋다, 영성이 깊다 하는 얘기는 뭐 오래 기도한다 뭐 그런 의미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 하나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신학화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영성인 거예요. 아이를 하나 보고 뭐 지나가는 새 한 마리를 보고 하더라도 이것을 신학화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영성이라고요. 여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나아간다면 꽤 이제 깊은 신앙이네요. 그런데 이 바울은 신학화로만 끝나질 않았어요. 나아가서 그 신학을 사명으로 생각했어요. 자신이 이렇게 주님의 부름을 받은 이방인의 사도다 하고 그는 사명에 확신을 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자신의 소명, 사명으로 이어졌어요. 중병에 걸렸다가 소생한 분들을 보게 되면 전처럼 똑같이 살질 않아요. 다르게 삽니다. 왜냐하면 그는 경험을 사명화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경험이 사명이 되면 확고하고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라도요, 보수가 좋으니까 또 우리 엄마 아빠가 의사는 좋은 직업이니까 이걸 택해라 해서 의사의 길을 가서 의사가 된 사람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의 부모님이 아주 병으로 고통을 받다가 돌아가셔서 내가 의사가 돼서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하는 이러한 경험을 사명화한 사람하고는 의사의 태도 자체가 다르죠. 안드레는 그가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하고 깨달아요. 깨닫고는 자기의 형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전합니다. 빌립도 자기의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가서 전해요. 즉 깨달음의 순간이 바로 전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지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은혜 받으면 반드시 그의 삶에서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한 번은 제가 성도님들과 또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해외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근데 선교를 가니까 저 오랫동안 준비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날 하루 종일 아침 새벽부터 복음을 전하고 집회를 하고 하면서 또 하루를 지내다가 저녁이 되면 이제 우리끼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는 그런 시간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에는 한번 우리 게임을 했습니다. 어떤 게임을 했냐면 5분 동안 웃지 않기. 5분 동안 웃지 않기. 그래서 웃으면 이제 벌칙을 주는 거예요. 다 안 웃으려고 애를 씁니다. 저도 돌아가신 어머님 생각하면서 안 웃으려고 애를 썼는데 웬걸 1분도 못 가서 전부 다 배꼽을 붙잡고 웃는 거예요. 이 좋은 걸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은혜는 여러분 밖으로 드러나요. 얼굴에서, 그의 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러나 주님이 가장 바라시는 은혜 받은 자의 드러남은 뭐냐면 재생산의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잖아요. 그 부르신 이유를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당신과 함께 있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도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부름을 제자들이 어떻게 응답하느냐?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와서 보라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느냐? 듣고 따르고 깨닫고 전해야 돼요. 그러면
듣고 따르면서 깨닫고 전하는 이러한 우리가 그런 사역을 하게 되면 어떤 열매,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느냐? 가장 귀한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즉 의인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찬양 잘하고 열심히 일해. 그거 하늘이 기뻐해요. 그런데 그렇게 99명이 기뻐함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믿지 않는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걸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참 그런데 우리가 이 전도를 지금 잃어버린 세대가 점점 돼가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를 지나면서 어떤 한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전주일날 불교에 있던 분이 이제 교회에 처음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반가워하시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22년 만에 처음이라고 그러더래요. 이분이 목회를 그 교회에서 하면서 22년 만에 처음 안 믿는 사람이 온 거야. 그전에는 다 옆에 교회에서 왔어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믿지 않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안 가지고 전도하지를 않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이 뜻하고 명령하고는 너무 다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상해. 전도를 미련한 거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도가 미련하대요, 하나님이. 왜냐? 저 사람들이 점점 공부를 하고 세상을 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옆에서 말해줘야 돼. 옆에서 밥을 사주고 이 사람을 인도해 내야 돼. 이거 미련한 일이야. 스스로 알아서 해야지. 어떻게 옆에서 얘기를 해줘야지 그 사람이 깨닫고 주께로 나올 수 있냐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라도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듣고 따르고 깨닫고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인도함을 받은 자에게 새로운 인생이 열려요. 안드레는 메시아를 만났다. 빌립은 모세와 선지자가 기록한 바로 그분을 만났다. 이렇게 전했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바로 따랐고요. 그 전도를 받았던 나다나엘은 무슨 소리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다 그래? 하면서 의심을 했어요. 이때 빌립이 다시 와서 보라 하고 그를 강권해서 인도했습니다. 자, 자기가 기뻐서 온 베드로나 억지로 끌려가지고 온 이 나다나엘이나 예수를 만남으로 그들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두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전도가 그래요.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는 도구입니다. 구원과 영생을 줘요. 그래서 안드레와 이 빌립은 베드로와 나다나엘의 새로운 인생을 연 사람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 이 게바는 베드로잖아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름이 바뀌는 것은 인생이 바뀌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 어부였던 베드로는 그의 인생이 바뀌어서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인물이 돼요. 교회의 반석이 돼요.
나다나엘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어서 51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 세계를 보게 될 것이다. 영적 축복의 길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하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도 상급이 있지만요,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인도함 받아서 오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있고요, 더 큰 복이 있어요. 안드레 보세요. 안드레는 자기가 베드로를 전도했지만 안드레가 예수님의 그 3명의 특별한 제자들 그 군에 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전도한 베드로가 끼었어요. 웬만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전도했는데 나는 집사고 이 사람이 장로가 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예, 생각 없어요? 예. 그런데 안드레는 그 기쁨이 있어서 베드로가 잘하니까 그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인도하는 사람의 기쁨이 있고 또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더 큰 영광을 누리는 기쁨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따르고 깨닫고 전하는 사람에게 또 어떠한 그 열매가 있냐면 본인이 기뻐요. 전도자가 기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왔더니 예수님이 먼저 얘기를 하셨어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먼저 알아봤어요. 그리고 나다나엘이 오니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너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그들이 와서 뭐라고 하기 전에 그냥 척 보고 아신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48절에 보니까 빌립이 그 나다나엘을 데려오잖아요. 근데 나다나엘 보러 뭐라 하면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네가 있을 때 봤다는 거예요. 먼저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분이 좀 전도하시지. 먼저 봤으면서. 왜 예수님은 안 했을까? 왜 예수님이 이 믿지 않는 사람들 그냥 다 예수 믿게 하지 왜 예수님은 안 하실까? 빌립에게 그 기쁨을 양보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배려예요. 실제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 새 가족이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는 거하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와서 교회 봉사하는 거하고요, 느낌이 달라요. 보는 게 달라요. 그냥 교회에서 세례식이 돼가지고 그냥 남의 집 사람이 그냥 세례받는 거하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세례받는 거하고는 이 태도도 다르고 기쁨도 달라요. 전도자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새해에는 친구든 친척이든 또 가게에서 만나는 사람이든 붙들고 전하십시오. 그가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전도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고 나면은요, 그날에는 너무 좋아서 잠도 잘 안 와요. 감격스러워요. 전도하지 않으면은 맛볼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전도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좋고 전도함 받는 사람이 좋고 전도하는 사람이 모두 좋아요. 이러한 여러분이 말씀의 응답으로 새해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